우리는 엄지손가락을 눈썹과 눈썹 사이 한가운데, 그리고 쇄골이 만나는 오목한 곳, 심장 중심, 그리고 배꼽에 댈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끝은 이 모든 지점에 꼭 맞아 들어갑니다. 스승은 왕에게 이것이 당신의 영적 수련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왕좌에 있을 때나 나라 일을 집행할 때, 신하와 궁녀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오른쪽 엄지손가락 끝에 이 만다라를 마음으로 그리세요. 그러나 이런 방법은 조심스럽게 행해야 합니다. 비밀로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개인 수행법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그 수행 잠재력의 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명상한다는 걸 알면 명상에 집중한 효과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진정한 명상은 비밀스럽게 지켜져야만 합니다. 당신이 명상 수행을 하고 있다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슴과 심장 가까이에 그것을 보물처럼 간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가르치고 싶다면 아무것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달콤한 꿀은 항상 흘러넘칩니다. 때문에 그 누구와도 꿀의 품질에 관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꿀이 있고 그 벌집이 가득 차 있다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여러분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달콤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성공적이고 완전하고 행복하며 기쁨이 넘치는 명상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을 가르침의 삶과 일상적인 삶에 적용해서 당신의 삶을 완성시키세요. 명상의 비밀은 비밀스러운 명상이며 성공적인 명상의 비밀 또한 비밀스러운 명상입니다. 이 같은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명예나 존경받기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욕당하고자 하면 명상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기타로의 카라반서리 들으셨습니다. 기타로 곡은 언제나 들어도 좋지요.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엄지손가락, 특히 오른쪽 엄지손은 눈썹과 눈썹 사이, 그러니까 미간이겠죠. 거기에도 쏙 들어가고 쇄골이 만나는 오목한 곳에도 쏙 들어가며 심장의 중심에도 쏙 들어가게 되고 배꼽에도 쏙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보니까 배꼽과 엄지손은 딱 맞는 것 같아요. 각자 배꼽의 크기에 따라서 엄지손가락의 크기도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아니, 정확하진 않은데요. 어쨌거나 꼭 맞아 들어간다는 건 내 몸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스승이 왕에게 말씀해 주신 이걸 우리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만다라를 마음으로 그린다. 우리는 옴자를 그리거나 부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 글 있죠. 그래서 그 글 하나하나를
엄지손에 나에게 맞는 거를 좀 새겨보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어. 엄지손가락에 만다라 그려야 돼. 넌 그리고 있니?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로 지켜야지. 나 이거 하고 있어. 만방에 알리면 그 효과는 반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거의 안 하는 거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러겠죠. 나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어? 이런 건 아마 주변에 내가 요즘에 새벽에 명상하느라 힘들잖아. 내가 요즘에 새벽에 일어나서 108배 하잖아. 뭐 이런 얘기 하면 그게 이제 효과가 반으로 떨어진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밀스럽게 지켜야지만 심장에 가득히 보물처럼 담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를 가르치고 싶다면 아무것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라. 그럼 가르치게 된다. 이 말씀은 내가 이만큼 알아. 당신도 이걸 알아야 돼. 하면서 강요하게 되면 나도 오만해질 뿐 아니라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오히려 닫게 되어서 가르침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삶을 완전하고 또 완벽하게 즐겁고 행복한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밀스러운 그런 명상을 해야 된다. 명상을 성공하려면 명상을 비밀스럽게 해야 되고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도 비밀스러운 명상을 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하시는 건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인정받고 명예를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면 그 효과는 없지만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자 할 때 명상은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상대방들이 어떻게 보건 내가 공부하는데 나아갈 때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내가 실수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때 그게 사람들은 주변에서 볼 때 저 사람 잘못했나 봐. 저 사람 부족한가 봐. 이러면 모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눈이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무시할 수 있다면 그런 어리석은 잣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을 무시할 수 있다면 명상은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하는 말씀과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스와미 베다의 쿤달리니 만나보겠습니다. 고대 만우법전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신의 아이는 존경과 경배를 받을 때 독이 든 잔을 받는 것처럼 꺼려야 한다. 신의 아이는 가득 채운 불사의 음료 한 잔을 받은 것처럼 불명예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왕은 자기 수련을 비밀스럽게 지키고 그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스승의 조언대로 왕은 할 수 있는 한 온갖 사치품으로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침실 베개까지 이전보다 더 부드러운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에서는 더 많은 노래와 춤, 술잔치가 계속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궁녀들과 엄청난 보물, 실크와 벨벳 옷감이 넘쳐났습니다. 국민들의 눈에는 이제 그가 왕이라고 보이기보다는 바람둥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쾌락을 일삼는 요기 릴리파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계속 군대를 유지하고 법을 집행하면서 술잔치, 노래, 춤, 아름다운 궁녀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만다라를 그리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생애 동안 어느 누구도 그가 명상 중에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를 지혜로운 수행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건 그가 삶을 마감할 때 자연스럽게 그의 자태와 품위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경스러운 배우 릴리 파다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스승에게 의식의 중심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차크라에 대해 명상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열쇠를 가지고 와서 순식간에 차크라를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벌집에는 어디에나 꿀이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이치처럼 모든 경험은 쿤달리니에 대한 경험입니다. 단지 문제는 여러분이 경험의 대상을 찾고 그 경험의 한계에 갇혀서 경험자의 내면을 보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저 그 마음을 열게 되면 사방이 다 신성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나 자신 또한 신성함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걸 보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샴라스 세와타폰의 The Tree of Life 들으셨습니다. 이거 재밌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승께서는 당신이 명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오른손 끝에 만다라를 그리고 있는 걸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방법이 참 재밌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온갖 사치품으로 당신을 장식해라. 그래서 그 왕은 침실 베개까지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바꾸고 항상 술, 여자, 춤, 노래에 빠져 있는 듯 보였지만 마음은 항상 엄지손, 그 만다라를 그리는 쪽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상에서 아유 저 쾌락을 일삼는 요기, 릴리파다. 그 사람이 왕이라니 하는 그런 경멸스러운 얘기들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모욕을 받아도 그게 모욕이라는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엄지손에만 그리고 그 만다라를 그리는 신성한 마음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왕은 흔들림 없이 만다라에 그냥 집중하면서 당신이 해야 될 그런 의무는 다 한 것인데요. 반대로 왕이 명상도 하고 그 사람은 항상 오른쪽 엄지손에 만다라를 그리면서 집중해. 대단한 사람 아니야? 라고 명성을 얻었다면 그 효과는 오히려 반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생명을 마감하고 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자태와 품위를 볼 때 엄청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삶을 마감할 때 저런 자세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이제 배우같이 스스로를 잘 감추었구나 해서 존경스러운 배우다. 존경스러운 배우 릴리 파다. 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착해 보여 하면서 얘기할 때 반전이 있지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거칠어? 하는데 또 반전이 있지요. 그래서 정말 착하게 생겼는데 내가 사기당했잖아.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고요. 아니, 그 사람은 생긴 건 거친데 어쩜 그렇게 따뜻해? 뭐 이런 말을 듣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걸 보면서 판단하는 나의 어리석고 어두운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높다 낮다 이렇게 나누는 동안 나는 이미 내 안에 신성함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마치 내가 신이나 왕이 된 듯 그렇게
잣대를 대고 얘기를 하면 옆에서 보는 사람도 그 사람을 믿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좋아하지도 않겠죠. 그러다 보면 내 삶은 피폐해지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스승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게 내면의 한계를 딱 지어서 내가 볼 때는 이라는 잣대를 내릴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겸허함과 신성함 그걸 보게 되고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나처럼 정말 신성한 존재이구나. 그들 또한 내면의 신성함이 가득하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말씀을 새겨서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와서